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왜 존경하느냐? 쉬는 시간에 쉬도 못하고 토요일인데 그래도 아주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 일꾼으로 핏대게 된 거잖아요. 나라의 어떤 직장의 그런 일꾼이 아니고 주님의 일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수 집사 권사가 뭔가 교회 직분자인데 그러면 뭐하라고, 교회가 뭐길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은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헌법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을 성결하고 교회의 제도가 생겼고, 그 제도의 핵심 내용은 교회 헌법이다. 이른바 이제 본질과 질서, 본질과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잘 융합해서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제도와 질서가 본질을 밖에 하면 안 돼요. 복음,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 뼈받쳐주고 잘 섬기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서 법이 돼야 되는 거지, 법이 본질을 박해하고 말씀을 박해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사실은 법이라는 게 살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때때로는 법이 죽이는 일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죄를 알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나 세상의 법과 교회의 법의 차이점은 뭐냐면, 결국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잘못했을 때 벌을 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다시 바르게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기 위한 거죠. 헌법의 목적에 딱 그게 나와요. 헌법에 보면 정치가 있고 권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권징 제도의 1조에 보면 권징의 목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벌해서 공의로운 나라를 실현하고 이게 아니고요. 벌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을 회개해서 돌이켜서 건강한 그리스도를 만든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해야 돼요. 이게 교회 법의 특징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좀 이렇게 좀 틀어볼게요. 약간 이렇게 측면으로 보면 더 멋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광스러운 교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 가장 위대한 교회 일꾼은 누구냐?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정확하게 알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세워가는 일꾼,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가장 건강한 일꾼이에요. 교회 일꾼이에요. 아멘? 네.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모르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흥이 되지 않는다. 싸우고 분열한다.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한다. 목사에게 문제가 있다.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다.
다 일리가 있죠. 다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교회 본질을 몰라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를 몰라요. 예. 자기 가정 정도, 직장 정도, 어떤 NGO 정도,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뭐 어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에는 다양한 모임들이 있잖아요. 여러 다양한 모임 중에 하나? 뭐 이런 정도.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교회가 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자기 생각과 다르면, 상식적으로 다르면 교회가 뭐 그러냐 저러냐 폄하하고 변회하고 뭐 이렇게 무시하고 통탄할 일이죠. 정말 서글픈 문제예요. 심지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탁에서 어린 자녀들도 있는 그 현장에서 교회를 폄훼하고 그러면 아이들은요 다 듣거든요. 말은 안 하고 있어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얘들은 엄마 아빠 선생님의 전면을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앞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해도 우리 뒤통수를 보고 배운다고. 아픈 이야기 굉장히 엄마 아빠는 잘 들으세요. 자녀들은 안 본 것 같아도요,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알아요. 표정만 봐도 알고요. 억양만 뭐 약간 변화가 있어도 얘들은 금세 눈치를 채요. 아, 교회 갔다 와가지고 엄마가 밥 먹다가 좀 속상한 이야기를 하면 아, 엄마가 오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나 보다. 교회가 뭐 이래?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애들이요 다 그걸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교회를 애들이 나가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교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목사의 자녀들, 장로의 자녀들, 누가 그럽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그들의 문제다. 이게 굉장히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상처가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자, 이런 거. 저의 이야기 좀 할게요. 오경남 목사에게 교회는 어떤 것인가? 우선 성경 구절 좀 읽을까요? 이거 잘 안 돼, 이게. 이게 내가 다음에 이거 가져야 될까? 안 되지. 잠깐 넘어가야 돼. 다시 이건가? 옆에 거군요. 자,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의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음부의 권세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게 주시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에서 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내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었던 베드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가 교회 안에 있다. 그러니까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그러니까 교회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교회 의미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나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광스러운 교회.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 단어를 가져왔는데요. 교훈에는 영광스럽다 하는 거죠. 영광스럽다. 이제 저는 그 모태 신앙은 아니고요. 저희 가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를 다닌지를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향이 섬인데 그 섬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어렸을 때도 뭐 다닐 때도 없고 하니까 늘 교회를 이제 놀이터로 하고 삶의 터전을 하면서 집에서 가까우니까 바로 뭐한 3, 4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늘 교회에서 놀고 교회 숨바꼭질하고 교회 춤추고 도망치고 그러면서 이제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저희 검도는 중학교까지밖에 없어요. 중학교만 있고 고등학교부터 이제 유학을 해서 여수로 나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순천이나 또 광주나 부산, 서울 이렇게 유학에 해서 중학교까지 이제 검도 섬에 있으니까 초등학교 5개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었어요. 제 아버지가 이제 먼 언양원선을 타셨거든요. 바다에 나가서 장치 같은 거 잡고 1년 있다 오시고 2년 있다 오시고 이제 잘 몰랐는데 정말 죽음 생사의 현장에서 정말 고기를 잡고 이제 이렇게 하셨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직장 생활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시는 동안에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이제 1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상하게 뭐 어떻게 배웠는지 11조도 하고 감사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어머니한테 뭐라 했는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오셔야 아버지가 이제 있는 동안에 육지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무서웠겠죠.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술을 잔뜩 드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저도 오래요 방으로 아버지 방으로 갔더니 내 눈의 현장에서 성경책을 찢어요. 그리고 나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거 참 좋게 생각했고 다 좋았다. 착하고 잘하고 고맙고 근데 왜 네 엄마가 교회 다녀? 이게 이제 알고 봤더니 제 친구들이 그러셨나 봐. 마누라 다속 잘하라. 네가 죽고 고생해갖고 돈 번 것들 교회에다 다 바쳐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번 돈을 교회에다 바쳤다 그러니까 뚜껑 열리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풀이를 저한테 하시는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다 나무로 이제 이렇게 뜰감으로 이제 부엌에 나무를 쌓고 장작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보고 매를 하나 가져오래요. 제가 또 무식하게 장작을 가져가세요. 그런데 참 아버지가 저를 이걸 넣어놓고 나를 때리겠나 생각을 했었지.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니까 아버지가 정신을 잃고 저를 폭행을 한 거죠. 요즘 말로 말하는. 지금 저 얼굴에 눈썹 속에 흉터도 있거든요. 한 방을 딱 맞으니까 툭 터진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나니까 이제 옆에 마침 그 초등학교 선생님 사모님이 그 옆에서 간상을 썼는데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갖고 왜 이러시냐고 아저씨 아들 죽겠다고. 그러면서 귓속말로 그래요. 이 선생님 사모님이 저한테 병남아 지금 아버지가 술을 취해 흥분했으니까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면서 뒷말이 또 있죠. 뭐라고 하냐. 그리고 아버지 없을 때 나가면 되잖아. 그러게. 근데 저는
죽어도 그 말을 못합니다. 예.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미 저는 일찍부터 성령 체험도 했고 밤새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철학기도 했어요. 저 혼자서. 그때는 이 틈 없어, 이유 없어. 초록불 하나 켜놓고 깜깜한 칠까지 어두운 데서 밤새 무슨 죄를 중학교 1학년이 지었는지 모르지만 밤새 뒹구르면서 회개하고 그런 영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었지 내가 교회 안 나간 데 있었는데 상관을 못하는 거죠. 교회는 저에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아버지한테 매일 죽더라 나는 교회 안 나간다 못한다. 아버지가 좀 취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아버지 술 깨면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난리가 난 거. 근데 이제 이 자식이 피를 흘리니까 아버지가 약했잖아요. 아무리 취했지만. 그래서 야 보기 싫으니까 네 방에 가 그런 거야. 그래서 저 형제들끼리 같이 있는 방에 얼마나 억울하고 섭섭하고 죽겠더라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제 못 나가게 하니까 교회를 가만히 있는데 마침 그날이 수요일날 저녁이었어요. 주일날 저녁 아무튼 저녁 예배 시간이 된 거야. 그 종을 치더라고요. 그때는 재종을 치고 초종을 치고 재종 무슨 말인지 아는 건 몰라. 초종, 재종 교회 오라고 30분 전에 종 치고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라고 재종을 치고 옛날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 알아. 그때 된 거라. 이 초종이 재종이 잘 모르겠지만 종이 치는 거야. 에이 교회 가까워. 근데 제가 좀 서툴긴 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회 반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풍금 제가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일찍부터 음악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반주를 했어. 그냥 담음으로 쳤겠지. 근데 예배 시간에 풍금 쳐야 되는데 가보면 가지도 못하고 그런 거야. 그런데 아버지 그래서 경남아 종 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거라 그 말인 거거든요. 아버지가 조금 이제 수그러든 거예요. 했다 그러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못 치는 거지. 그리고 뒤에 앉아갖고 그때 중학생이니까 그때 교복을 입고 모자를 썼거든요. 푹 여기 터져갖고 툭 이렇게 딱 모자를 쓰고 뒤에 앉아갖고 있는데 얼마나 섭섭하고 그냥 처음부터 그거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눈을 못 뜨고 팅팅 떠가지고 있는데 술 냄새가 나는 거야. 누가 또 술 먹고 교회 안 나. 그래서 눈을 못 뜨고 가만히 있는데 좀 설교 시간에 보니까 아버지가 옆에 앉은 거예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이제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하다 이제 세상 떠나 천국 가셨습니다만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 목숨을 바쳐서라도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는 다녀야 되고 제 그런 확신이 저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저의 과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아내랑 지금 결혼해가지고 1월달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1983년 1월에 결혼을 좀 빨리 했죠. 제가 25세 하고 집사람은 26세 하고 연상하고 삽니다. 연상 참 좋대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25, 26 나이입니다. 집사람하고 나랑 임신이 돼 있죠. 임신이 돼 있고 10월 1월달에 결혼했고 10월 후에 후반인가 우리 큰아들이 생긴 거예요. 10월달인데 그 옆에 천막이 보이죠. 제가 25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천막에서 예배당을 이 집이 어느 할머니 70이 넘는 할머니 집 마당입니다. 시골
구원파에 의해서 동네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제 교회가 다 전도사까지 해가지고 구원파로 넘어가 버렸어. 그런데 그 실천에 의해서 그 동네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누구 한 사람 보내야 되겠다는. 하필 나보고 가래. 아직 장가도 안 가는데. 그럼 여기 가려고 장가를 갔었지. 서둘러 갔고. 그래 집사람 결혼해가지고 가서 마당에다가 전망을 짓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집에는 이제 폐병으로 그 격리 생활을 하다가 조금 치유가 돼서 박승종 집사님이라고 40대 집사님이었는데 그 할머니 아들이야. 이제 그렇게 둘이 살고 방 한 칸 얻어서 거기가 저희 신혼집이고 제가 1월달에 결혼해갖고 2월부터 여기 들어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저의 목회 제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등학교라고 알고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거든요. 중학생회장에 투표해갖고 근데 순천 고등학교인 줄 알았어. 가서 보니까 순천 고등학교가 아니라 고등성경학교더라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가라 그러니까 갔는데 아니 고등학교가 아니고 고등성경학교야. 그리고 나중에 1년 다니다가 한 학기 다니고 얼마나 내가 후회를 했는지. 아니 고등학교를 보내줘야지 웬일을. 가서 보면 다 어른들이야. 한 100명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고등학교가 네 어른밖에 없냐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봐.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다니고 좀 후회하다가 그러나 다시 검정고시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빨리 공부를 했어요. 검정고시를 하고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고 이제 그 학교를 다시 이제 3년 다 다녔어요.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터전은 그때 배운 거예요. 그 3년 동안. 성경을 완전히 신학은 아니고 성경만 공부를 한 거죠. 참 정말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일찍 하게 된 거죠. 그 후에 이제 신학을 내가 공부를 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목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이 천막이 한 2년 동안 천막 생활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 천막 생활 해봤어요. 이야, 겨울에는 뭐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춥고 여름에는 말 그대로 막 그냥 30도,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집사람 할머니 제 몇 사람 앉혀놓고 설교를 해봐. 뜨끈뜨끈하죠. 이제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천막교회가. 그리고 또 할머니 집사님이 오리를 키우는데 이 오리 새끼들이 꼭 교회당 걸어가 교회당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실례를 하면 또 금방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 그 닭가미. 그해 겨 태풍이 불었는데 이 걸어간 예배당이 날아가 버린 거. 그래서 또 다시 세우고 울면서 집사람 붙잡아주고 할머니 붙잡아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는 목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이제 10월에 큰애가 태어나고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천막교회도 상관이 없고 지하교회도 상관이 없고 상가교회도 상관없고 나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건 누구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대통령, 유일하게 역사상 4선까지 하신 분이야. 대통령 누굽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분이 이제 재직 중에 워싱턴에 있는 어느 교회를 출석을 하셨나 봐요. 어느 날 워싱턴 교회 사무실에 전화가 걸렸어요. 돌아오는 주일에 대통령께서
출석을 하십니까? 그때 사무원이 하는 말입니다. 대답이 뭐냐?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알아도 말 못하죠. 대통령 일정인데.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음 주일날 반드시 참석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예명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인가? 무슨 교회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예명교회 안수집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교회가 지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아멘. 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것은 누구 신학자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자들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교회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잖아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교회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 세우려고 오셨고요.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교회 주인이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죠.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천상을 보게 되는데, 반모섬에서 기도하 중에 보잖아요. 근데 그때의 요한계시록 1장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발에는 끌리는 긴 옷을 입으시고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끼고 있고요, 머리털은 양털과 흰 눈처럼 희고요, 두 눈은 불꽃처럼 빛이 빛나고요, 주님의 발은 풀무불에서 단련한 빛난 청동 같고요,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면서 오른손에 7뼈를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에는 좌우의 날쌘검이 나오고, 얼굴에는 해가 강렬하게 비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빛난 그런 모습이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다정다감하신 사람 냄새가 나는 예수님이셨는데,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얼마나 위험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접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근데 이제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오른손에 7 뼈를 쥐고 있습니다. 7 촛대 사이에 계셨다. 여러분요, 7 뼈이 뭐고 7 촛대가 뭐, 이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딱 써놨어요. 뭐냐면, 여기 써왔나? 아니, 7 별, 곧 7 별은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지상에 교회, 하나님께서 이을 받아서 교회를 보호하는 사자를 말하고, 7 촛대는 당시 이제 7 교회에 소화시에 있는 교회를 말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시고 일곱 별을 손에 쥐고 계셨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주인은, 교회의 사자도 다 뭐예요? 주님의 사자고 주님의 교회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때 나타날 그런 그 환상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딱 하나이거든요.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겠지만 마지막 때 반드시 교회는 승리한다. 교회는 위대하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왜?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시니까. 교회를 지키고 계시니까. 아멘? 그래요. 아무리 교회가 개척교회고 천막교회고 뭐 초랑 간판 녹슨 종탑이 세워져 있어도 비가 오면 새고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맞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멘. 예물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의 몸이니까. 아멘. 예. 교회가 왜 세락하냐? 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다시 말합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교회를 사람들의 공동체다, 어떤 조직이다, 장로교회다, 침례교회다, 제도를 생각하고 누가 다닌다더라, 뭐 교회 숫자가 어떻단다더라, 뭐 상가교회다 한다더라, 이런 저런 생각 속에서 교회에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막 비판하고 폄하하고 막 그래요. 그 진짜 무슨 침뱉기거든. 예수님의 얼굴을 침뱉은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다가 침을 뱉은 거잖아. 그거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적으로 비판받아야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라니까. 아멘.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예요. 아니 그런데 교회에다가 막 욕을 하고 교회에 침을 좀 쓰느냐고. 절대 안 될 일이요. 안 될. 두 번째, 자 크게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 구원의 공동체 그리고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식구예요. 한 식구. 하나님 한 식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하나님의 한 공동체, 식구가 되는 거죠. 식구.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짧더라고요. 저도 벌써 이제 65이 됐는데 정말 속기 지나.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저보고 누가 어르신들은 에이씨 무슨 소리야, 나 젊어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 못하거든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겸손. 아니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마음은 청춘인데 무슨 소리야. 자 그랬는데 정말 난리가 나요. 뭐 잘하신 이야기지만 연습으로 인생을 살아볼 수는 없잖아요. 리허설 없잖아요. 인생이. 아무리 건강한 남자라도 농사 30번, 30번, 40번 정치면 끝나가. 아무리 예쁜 여인이라도 김장 한 30번 정도 하면 끝나. 언제부터 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 3년 이제 지났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야. 아니, 교회 게시판에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게시판에 뭐 하나 붙여놨어. 뭐라고 그러냐면 김장 김치 팝니다. 한 통에 34,000원. 딱 붙여놨어. 그러니까 주방장이 권사님이 딱 붙여놓은 거예요. 왜 팔지? 알고 봤더니 이제 코로나가 1월달인가 2월달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장은 한 10월 11일 때면 하죠. 그러니까 김장을 했는데 그 겨울에 김장을 못 먹어버린 거야.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다가 안 되니, 이 주일 날 예배가 안 되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남았어. 그래도 이제 금방 끝날 줄 알았지.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냥 나중에 쉬어버렸어. 먹을 수 있겠지 했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사가가지고. 그래도 또 코로나 문제 또 끝날 줄 모르니까 또 그래도 그 해도 또 김장 또 했어. 아니 근데 안 끝나 코로나가. 그런 거에 깨달아가지고 한 이제 12월쯤 되니까 김장 팝니다. 붙여놨어. 이제 그러면서 투덜투덜 그러는데, 그러면서 최고의 고참 권사님이 주방장이거든요, 우리 교회. 근데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이제가 김장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야. 네,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주방장 할 일도 없고 김장 끝나.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생각에, 권사님도 늙어가시는구나. 네. 교회 김장 한 30번 하더니 끝났구나. 제가 30년 됐거든요, 목학교. 31년 차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참 제가 왔을 때부터 권사님이셨고, 정말 충성스러운 30대 권사가 됐나봐. 그러니까 정말 충성스러운 권사님으로. 대빵 권사가 참 무서워. 그래도 지난번에 차고 갔던 넥타이, 이 넥타이 이거 다 산 거 아니에요. 이 포인트. 지난번 이 넥타이 보셨어요? 반쪽 난 거? 그 넥타이 봤어? 봤구나. 여러 번 쓰였는데 그 넥타이 처음에 사, 뭐냐고 이거. 최인경 목사님, 뭔가 좀 배가 부족해가지고 반쪽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널려 먹었는데 그게 얼마짜리 줄 아세요? 30만 원이야. 여러분, 그분은 다른 데 가서 안 사. 꼭 롯데백화점 있어. 그래가지고 다 사진 찍어갖고 나한테는 못 묻고 못 모르고 집사람한테 이 색깔 어떤가요? 물어봐가지고 괜찮아요. 나 속으로는 양복 사주지. 꼭 넥타이. 저한테 있는 넥타이 거의가 다 그분이 사줘요. 싼 거 안 사줘 또. 이제 조금 이제 헌신을 잘 하시는.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것보다 꼭 넥타이 담당이 있더만. 여기 넥타이 담당 없어? 근데 아무튼 그래. 그 권사님이 이제 그런 거야. 이제 난 김장 끝났다. 그러구나. 세월이 빠르죠. 근데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주님.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11, 12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오직 주는 영원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없어져 낡아진 유곡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그것들은 뭔가 같이 드러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영원히 존재하신다.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시고. 어쩌단 말이야? 영원한 주님이시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영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 교회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세 번째 영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 자, 요한일서 2장 10절 시작. 이 세상도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영원하대요. 영원하대요. 뭐라고요? 영원하다.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딱 세 가지뿐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것. 첫째, 주님 예수님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 번째,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세 번째.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나에 딱 묶어놓으면 한 단어가 돼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교회. 교회의 주인이 누구셔? 주님이시잖아. 교회의 양식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누구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 자 보세요. 교회가 영원하다니까. 아멘. 그래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야 뭐 변하실 수 있죠. 형태는 변하지만 예배당은 변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우리 생명들은요. 우리 예명교회 여러분들의 생명은 영원한 거야. 아멘. 이런 교회를 펴가면 되겠냐고. 영원한 교회라는 거야. 영원한 교회. 천국 가면 예명교회, 영광교회는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다 영원한 교회 공동체란 말이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교회를 일컬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 아시죠? 지옥. 예.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식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이니까 교회는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감히 교회를 쓰러뜨릴 수 있냐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정치 집단도 어떤 세력도 교회에 허물 수 없습니다. 아멘. 교회는 정말이지 영광스러운 교회라니까. 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거꾸로 넘어갔어. 잘 안 되나? 그걸 만들지 말까? 그냥 합시다. 거기서 이렇게 넘겨줄 수 있죠? 예. 끊어줘봐요. 예. 교회를 함부로 험나왔는데, 세 번째는, 이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는데, 영국의 유명한 스펄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설교의 아버지라고 해요. 어느 목사님, 스펄저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목사님은요. 설교의 아버지니까. 그분의 설교, 유명한 설교들이 많거든요. 근데 연청년이 이제 그분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완전한 교회를 하나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스펄저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미안하다. 저도 아직 완전한 그런 교회를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한테 부탁을 했대요. 만약에 당신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한 그런 교회를 만나거든 좀 소개해달라.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만약에 당신이 생각할 때 완전한 교회를 만난다면 제발 부탁이니 당신은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시오.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것이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유명한 일화.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교회 없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죠? 하나님 말씀 편에서 봤을 때도 하나님 말씀 언제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다 우리 죄인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 성도가 된 거지.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자꾸만 안전한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편히 있을 때 안전한 교회였지. 그죠? 우리 인간 편에 갔을 때 어떻게 안전한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설령 안전한 교회가 됐을지라도 얘가 그 교회 등록하고 다닐 순간 불안전이 버려. 정말 스펄전 목사님 말씀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누구 때문에 불안전을 하는데 나 때문에 불안전을 하니까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어. 예명교회는 나 때문에 불안전하다. 누구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명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하다. 아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점에서 완전하죠. 아멘? 꼭 제가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참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지는 알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야.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가득하다. 세상에 교회가 가득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로서 교회 부흥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통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교회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우리 가정에 복이 들어오는 통로라니까. 예명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들어가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직장에 예명교회가 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통로다니까. 아멘? 그 말이요, 그 말, 이 말이. 예. 아주 제가 쉽게 설명합니다. 쉽죠? 어렵습니까? 그럼 또 설명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에스겔 47장 화상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약에서는 뭐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곳곳에 흘러간다고 말해요. 내 가정에도 오고 네 가정에도 가고 직장에도 흘러가고 사업장에도 흘러가고. 우리 다 상식적으로 경험했잖아요. 진짜 신자들은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아야 평안해야 삶이 평안해요. 맞죠? 네.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직장이 형통하고 모든 생활이 풀리려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평안해야 돼. 교회 와가지고 마음이 불편해버리면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불편해집니다. 맞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형통하고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받은 그 복이 또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통로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통로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통로. 통로라 그러니까 파이프관, 물이 흘러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기름 흘러가고 이런 파이프관을 생각하면 안 돼요. 통로라고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무의 가지를 생각해야 돼. 뭐라고요? 예. 예수님이 그런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를 생각해야 돼. 교회가 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그러면 파이프는 뭐예요? 그냥 생명 없이 그냥 액체만 그냥 흘러보낸 것이잖아요. 그죠? 그냥 흘러보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지는 뭐예요?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은 그 생명체로서 자기 몸에서도 꽃이 피고, 그렇죠? 가지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다른 가지를 내고, 그렇잖아요. 또 다른 가지에서 꽃이 피고 또 열매 맺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복을 흘러 보내버린 것으로 안 끝난 게 아니고 내 몸에서도 꽃이 피고 향이 나고 내 몸에서도 열매가 맺고. 아멘. 그러니까 진짜 축복의 통로지. 아멘.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라니까 나는 가난해지고 니는 부자되고 그게 아니요. 나도 복 받고 니도 복 받고 니 좋고 나 좋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 아니요? 여러분요, 남들은 못되고 나만 좋은 것은 복이 아니요. 네. 나도 복이고 니도 복이고. 아멘. 부부가 행복한 것은요, 당신이 좋고 나도 좋고 그래야 돼. 당신 돈만 벌어와. 나만 행복하면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자식들만 잘 되면 돼. 부모는 그것도 안 돼요. 다 서로 좋아야 돼. 아멘. 이게 복이죠. 이게 복이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교회가 지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유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길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사랑과의 화목. 길게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럴 때 구원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평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런데 이 평화,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의 화목. 길게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거든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잠깐 쉴게요. 수지에 세대 교회가 있습니다. 북측에서 아마 상당히 사랑의 교회 다음에 큰 교회일 거예요. 우리는 통합측이고 우리는 명성교회, 영락교회, 이런 교회, 송화교회 이런 큰 교회와 관계된 교회잖아요. 같은 교단이잖아요. 근데 합동측은 이제 수지에 세대 교회가 있는데 이제 정말 큰 교회거든요.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송황석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읽다가 혼자서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지로 예배당 부지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장로님과 함께 그 부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대요. 좋은 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목사님이. 그러니까 장로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빈 둘러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고 통수기도 하자. 이 땅 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아멘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왕성 목사님이 약간 좀 개팍스러운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말도 굉장히 좀 저보다도 투박하게 해요. 아주 오지나 전라 사투리를 쓰고. 그런데 이분이 기도 중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동물의 왕국 그걸 보니까 사자나 표범 같은 이런 짐승들이 밀림을 다니면서 오줌을 쌉니다. 근데 그 오줌을 싼 이유가 이곳은 내 땅이니까 이제 함부로 오지 마라. 이제 이런 표시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곳에 영역 표시합시다. 자, 저 먼저 바지를 내리고 이제 오줌을 쌉시다. 그래 목사랑 장로님들 다 바지 내리고 거기서 오줌을 쌌습니다. 그건 실합니다. 제가 이거 책에서 직접 읽었으니까 내가 직접 만나면 그 진짜냐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직 못 만났어. 교단이 달라가지고. 근데 이제 이제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이야기하다가 한 10분쯤 지나서 한 번 더 쌉시다. 확실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 진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굴까? 대체 장로님의 아내들은 누구예요? 교회? 권사님.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다 장로들이 이제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부로 이제 권사님들이
목사님, 권사회장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영역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나 몹쓸 목사가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말이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시면 만약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PD 수첩 같은 데서 그것을 카메라 찍어가지고 이걸 보도했다 그럽시다. 담임 목사랑 장로님들이 바지 내려가지고 오줌을 싸가지고 영역 표시를 했다더라. 그러면 자 여러분이 기독교인이고 지금 안수집사가 되시려고 그러고 권사님 되시려고 하는 분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그따위 교회가 있냐? 부목사가 저러냐? 장로는 또 뭐냐? 재능도 없냐? 자존심도 없냐? 뭐냐 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참 귀한 교회다. 정말 귀한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 장로다. 이야 얼마나 은혜스럽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이는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이제 예명교회도 땅도 사야 되고 예배당도 오셔야 됩니다. 좋은 자리에 가서 오줌을 싸고 영역 표시하면 좋겠다. 그래서 작은 가만 봐. 먼저 말하는 건 1번이고 두 번째 말하는 건 2번이야. 자, 2번 먼저 합시다. 2번에 손을 2번이 그 2번에 마음이 들면 손 들어봐요. 다 보고 있어. 1번 2번이란 뜻인 거죠.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안 들어버렸으면 2번 다 들 건데 뒤에서 딱 쳐다보고 있으라고 손도 못 들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는 이렇게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 아멘. 이런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찬송하라고 자 220장 찬송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3절만 불러볼게요.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요. 아멘. 자 예명교를 생각하고 내가 이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될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도록 찬송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제가 앞에 많은 빨간 글자로만 여러분 크게 소리를 내세요. 크게 따라하세요.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교회, 아멘입니까? 아멘.